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화요일 아침 경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어릴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리 아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많이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저희들 예배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로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키며 하루 가운데 나는 예수님 믿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도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앞에 저희들 겸손히 머리 숙이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이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7장 말씀 1절 보시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강한 명령으로 오늘 7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로서 다른 이들을 향해 가져야 할 바른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비판하는 것 자체보다 위선적인 태도를 문제 삼으십니다. 타인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내면의 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은 타인의 실수를 과장하게 보게 합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비판함으로 자신을 높이려는 얄팍한 마음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못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그것을 해결한 뒤에 형제를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비판이 아니라 이 비판을 통해서 회복이 우선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판이 바로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 되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망각한 채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비웃고 멸시했는가를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제대로 확인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회복을 위한 권면은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 사랑의 실천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회개할 때에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다른 사람을 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성도,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복음의 가치를 분별하여 전해야 합니다. 5절 6절 말씀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지혜와 분별이 필요하다는 교훈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이 돼지라는 짐승들은 부정하고 경멸스러운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들에게 거룩한 것을 무분별하게
나누어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전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도를 하되 효과적인 접근 방식으로 하라라고 교훈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강요하듯 전하다가 복음이 경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듣는 자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질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바탕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무조건 믿으라고 전하면 과연 그것의 효과를 얼마만큼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퀘스천 마크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진주와 같은 가치가 있으며 성도는 그 진주를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헛되이 여겨지지 않도록 상대방의 마음도 살피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은혜 가운데 전해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없는 열정은 상처만 남깁니다. 온유하게 분별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복음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롱에도 인내와 지혜로 복음을 나누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며 문을 들이는 자에게 모든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해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남에게 우리가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를 근거로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구할 때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더 좋은 것은 성령의 충만함, 평안, 인내, 사랑 등의 열매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더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분율 같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 이 아침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어야 합니다. 바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신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대신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기도함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로 접근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타인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체험한 자로서 그 긍휼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런 모습은 지향하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복받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잘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시작이 됨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받고 나를 통해 이 땅이 복받는 성도의 삶을 은혜 가운데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직진하게 하시며 그럴 때마다 직면하는 세상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더욱더 삶이 온전히 말씀의 은혜 가운데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으실 때에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루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함으로 오늘도 감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 여러분 집에 있는 워룸, 마귀와의 영적 싸움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시고 하루 은혜 가운데 잘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